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넉넉한 교회 하나 둘 셋. 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웃으셔야 돼. 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자라는 은혜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1장인데요. 민수기 21장 앞에 몇 장이 있을까요? 그래요. 20장이 있어요. 근데 이 20장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장 가운데 하나가 20장이에요. 20장을 모세의 목회장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요. 그럼 2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걸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안고 있을 때 미리암이 갑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걸 알고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때 미리암이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 불러올까요? 아직 모세는 어린아이니까 몰라. 그러나 나중엔 들었겠죠?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내 생명의 은인. 그런가 하면 40년 광야에 가서 돌아올 때, 그럼 40년 광야에서 돌아오는데 모세가 돌아올 때 민족의 지도자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어디서 나타나는 이게 우리말로 듣보잡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잡모모가 와서 내가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선지자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때에 미리암이 나타나서 내 동생이 맞다, 내 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신 사자가 내 동생 모세가 맞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주고 인도해준 이가 미리암이에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 모세에게 던지려고 할 때 끝까지 모세 옆에 있어서 모세를 위로해주고 모세와 함께 안고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갈 만하지 않느냐 붙들어준 이가 미리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 어머니보다 더한 존재. 모세는 어머니는 사실을 못 봤어요.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 가서 돌아올 때는 이미 모세의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마음의 깊은 고난과 고민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미리암인데 20장에 미리암이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조금만 더 있지. 근데 이 미리암이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리고 모세한테 반란 일으키듯이 모세를 들어서 원망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 지금 조금 목마르기로서니 오늘 내 누나가 죽었다고. 오늘은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오늘은 좀 목마라 좀 참으면 안 돼?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이게 분이 난 거예요. 속에 너무너무 울분이 찬 거야. 내 아픔을 아무도 이해 안 해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막대기를 들고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반석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은 나와서 백성은 다 먹었는데 모세, 너 이리 와봐. 왜요? 야, 내가 말로 하라 그랬지, 너 반석 때리라 그랬어? 내가 너 시킨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나 죽은 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는 그날, 내가 40년 동안 노래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목표가 뭐예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인데 너는 못 들어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 그게 목회다. 기가 막혀요. 저도 그 목회학을 들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 앞으로 너가 헌신하고 너가 기도해서 병치료를 받고 너가 섬겨서 가난에서 건져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 목사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할고 달려들 때 그래도 목회해야 된다.
목회가 이런 거다 그러시더라고. 일리가 있어요. 너무나 아프지만 모세가 그래도 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형이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호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쳐다보니까 모세한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너무 미안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 모세 아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것도 믿지 마. 사람은 본성이 있다기 때문에 성도는 본성대로 또 그럴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래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는 다시는 모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그 돌이켜 보니까 호르산에 딱 출발하는데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나와서 아다림 길로 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저들 나가서 치되 다 쳐라. 남김없이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김없이 치고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남기지 않고 다 쳤다, 이름을 붙여요. 호르마라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하면 하잖아, 그죠? 했어. 근데 이제 에돔 땅에 와서 딱 가보니까 에돔 땅에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 8차선 고속도로가 쫙 나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광야길 벗어났다. 이제는 좀 편하게 가겠다. 근데 에돔 왕이 딱 나와서 못 가! 그런 거예요. 못 가! 하나님의 말씀에 야, 저들을 치고 지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아랏 왕을 치더니 딱 치고 호르마하고 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에돔 땅은 건드리지 마라, 돌아가. 성도는 고속도로 가다 막혀가지고 국도로만 가도 짜증이 나는데 8차선 왕의 대로를 두고 광야길로 돌아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길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 성도님은 속사람이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 덩치는 이뜻만한데 마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톡에서 몇 명 나갔다고, 카톡에서 대답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끙끙 앓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셔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속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해서 승리도 맛을 봐놔놓고도 돌아가라 그런다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목표인데, 이리 가면 빠른데 돌아가라니요.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생들 오잖아요. 그래서 중고생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인생을 돌릴 때 편안하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은 그죠? 원치 않든 원튼 다 한 번씩 돌아왔잖아요. 예. 근데 성도는 또 돌리셔도 하나님이 돌리시거든 편안히 돌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딱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2월 달에 땅 팠으면 좋겠고 3월 달에 땅 팠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돌리면 돌아가야 돼. 이걸 억지로 바로 가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릴 때가 있어요. 나는 바로 지나가고 싶지만은 어떨 때는 재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삼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돌아갈 때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성도들, 지금 죽으라 그랬나요? 돌아가라 그랬지? 우리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돌아가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하니까 여기 와서 죽으라는 말이냐?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괜히 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먹는 것도 별거 아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술에 붙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가 뭐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예수 믿어서 손해봤다, 괜히 믿어가지고 일요일날 놀러 갈 것도 못 가고, 내가 11조 한 거 적금 부었으면 얼마 될지 알아? 여러분, 이 원망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하면 지 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누리는 이 음식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수제비라도 실컷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음식 맛없다 그러고, 이 음식 맛없다 그러고, 에이 여기에 뭐 소스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조금 돌아가라고 했다니까요.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죽으려고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모세 입장에는 얼마나 참 이걸,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뱀이란 이야기는 네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진짜 죽어. 죽는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자 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너 왜 날 데리고 여기 왔냐고, 너 왜 날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자 모세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백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네 가지 없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폼 재우고 나오면 안 돼. 네 가지가 뭔지 아세요? 4가지. 4가지를 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폼 재고 나오면 안 돼. 염치 없이 나오고 4가지 없이 나오고, 여러분, 얼굴 두껍게 나와야 돼. 우리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더라도 또 모세 앞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 욕을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 불을 질렀더라도 다시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선배 목사님들, 야, 그런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묻더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나한테 삿대질하던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하면 기도해줘야 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것이 목회라고. 그것이 직분이란 말입니다. 권사 직분이 있는 분들은 집사를 위해서, 집사 직분이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한테 4가지 없는 소리를 했더라도 또 나오거든, 또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방책을 내시는 주님. 할렐루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이 없는 그곳에, 사람은 길이 없어요. 이제 뱀의 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쳐다본 즉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쳐다본 즉 살리라. 우리 8절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런 8절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9절은 언약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 누린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병이 나요? 교회에다가 노뱀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 쳐다보면 낫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민수가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관로 속에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쳐다본 즉 살더라,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어떤 논리와 어떤 지식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한번 쳐다보지 뭐.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다. 할렐루야. 자기 똑똑하다고, 야 임마, 노뱀 쳐다본다고 낫냐? 마데카솔이라도 발라야지. 뭐 십자가로 찌고 피를 뽑아내든지 뭐 해야지 낫지. 그리고 텐트 속에 들어앉아갖고, 야 니는 나는 어쩌게 나았지. 어차피 사람 죽는 거 나는 텐트 속에 그냥 있을래. 그리고 팔짱 끼고 텐트에 버틴 인간은 죽었다,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야, 예수 믿고 구원 받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게 허락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냐, 이 쪼다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팔짱에 간증이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걸 증언하는 증언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쳐다보니까 나았다. 할렐루야.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니 나았어. 그럼 한번 쳐다보면 되잖아. 그런데 끝까지 안 쳐다봐. 왜? 내 마음의 교만이, 내 마음의 이 이기심이.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는 걸 억지로 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제가 밥 해먹고, 제가 빨래하고, 제가 집 청소하고, 제가 연탄 갈고. 한 번도 등록금도 제대로 낸 적이 없어. 대학은 누구나 말도 안 되는데 대학 와서 공부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믿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안 믿어져.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나요? 그런데 한번 해본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간증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쳐다보서 살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쳐다보듯이 그냥 기도해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 공부는 내가 할 때는 그 등록금 주세요. 자식 공부하는데 등록금도 못 주는 아버지는 능력이 없든지 아버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안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등록금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전능하다는 걸 빼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 선택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를 낸 거지. 1번이 하나님 1번요, 2번요, 3번요. 아버지가 아니든지 전능한 게 아니든지, 한 개는 뭐죠? 전능한 게 빼든지 아버지를 빼든지, 하여튼 그러면 등록금을 주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어느 걸 선택했겠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4년, 장로신학대학 3년, 이스라엘 히브리대 가서 3년, 돌아와서 연세 석사 3년, 연세대학교 박사 8년,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휴학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알바도 안 했어요.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붙들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등록금만 주면 공부 안 해요. 제가 그 등록금 받아서 마약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돈 주면 옷 사 입을 거 아니고 공부할 건데, 하나님의 아버지면 아버지 역할 다 하시고 나는 자식 역할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자의 간증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쳐다본 적 다 살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면 어쩔 수 없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분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부끄러움의 썩은 냄새입니다. 시체 냄새 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간증이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살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세고 어금니 물고 니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여러분, 그 사람은 다 죽었다. 오늘 이 8절과 9절 사이에 갈로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한번 쳐다봐요. 쳐다봐. 예. 돈 드는 거 아닌데 왜 안 쳐다보냐고.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 든다는 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안 들어도 예수 믿어요. 예. 그는 정말로 마음속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집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